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되노리라. 아멘. 신명기 1장 19절부터 오늘 마지막 46절까지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거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했죠.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간 거예요. 힘들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나오게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부모가 자식을 안음같이 너희를 안아서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하는 광야길을 통과하게 했다. 지금 광야 1년 조금 지났을 때거든요. 먹을 것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무서운 광야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1년 이상 그들은 지내왔어요. 그처럼 가나안 땅에도 그들을 안고 들어가실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언약의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성막을 주셨어요.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제도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내 백성으로 거기 들어가서 나의 통치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라 했는데도 뭐예요? 들어가기를 거절한 거예요. 모세는 이들의 결정을 불신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들여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6절 보십시오. 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그렇죠?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결국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지금 모세가 결론을 내려요. 하나는 뭐죠? 불신앙 때문이에요. 32절.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죠? 36절에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으니 사실은 똑같은 뿌리라고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은 나머지 백성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 모세의 설교를 봐라,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좀 곤란한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가나안 땅은 순종의 대가로 얻는 땅이 되어요. 그렇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말의 배후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데스의 반역 사건도 그렇고 40년 전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드러나는 표면적 사건 이전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훨씬 근본적인 원인이 작용해요. 지금 그걸 다루는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 불순종이 가나안의 입성과 입성치 못함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고요. 그 순종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 그걸 지금 모세가 지적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의 회고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순종의 보상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고요. 그리고 주시기를 기뻐하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입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그 순종의 보상과 대가로 얻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된 성취로 얻는 땅이에요. 이 두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겉으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런 골자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골자를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의 표면적인 선택의 문제로 받아서는 안 돼요. 뭐가 있다고요? 훨씬 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요소와 갈렙이죠. 그리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 세대와 달리 광야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면서 훈련한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를 돌아보고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마땅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광야 1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사인까지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겠다. 들어가라 하십니다. 근데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간대요. 들어가기를 거역했어요. 거절했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게 겉으로는 뭐로 드러났다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근데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지금 정탐꾼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 땅, 약속의 땅. 그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면 그 복 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 누리려고 애굽에서 나왔냐 그랬죠. 그죠? 그거 싫습니다 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의 모습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럼 그들의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과 그들이 기대하는 현실이 다르면 하나님의 통치도 싫고 하나님의 약속도 싫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된 기업을 받아 누릴 수준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것은 못 해봤는데요. 스쿠버 다이빙 못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수영을 못해서 물에 들어가기를, 바다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그 물밑 세계가 그렇게 기기묘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들어가서 그 바다 밑에 논이는 물고기와 더불어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면서. 근데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그 전에 뭐부터 준비시켜야 됩니까? 수영을 준비시켜야 되고 잠수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잠수는커녕 개헤엄도 못 치는 실력이 뽀록난 거죠. 그러니까 물에 못 집어넣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너희들 못 들어간다 하고 광야 1세대는 다 죽인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탐지한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서서 쳐서 40년 동안 뭐 시킨 거예요? 수영하는 법 가르치고 잠수하는 법 가르쳐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마음껏 탐험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그게 나중에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신앙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모는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에서 못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뭐예요? 순종해라, 이런 메시지로 드러나지만 그 메시지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야, 순종해서 들어가라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너희들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수영할 줄도 알고 잠수할 줄도 아니까 가나안이라는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의미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리적 파라다이스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젖과 꿀을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파라다이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정탐꾼이 보고를 하면서 뭘 갖고 와요? 그 땅에서 난 포도송이를 메고 오죠. 거봉을 메고 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고 그들이 감탄하죠. 뭐라고 감탄합니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감탄을 해요. 그 뒤에 이어서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하죠? 그 땅에는 우리보다 강한 원주민이 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도무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런 보고를 이어서 했잖아요. 그때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거대한 포도송이를 볼 때는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땅 원주민들이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는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물리적으로 파라다이스예요. 어려움도 없고 놀고 먹어도 일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땅, 낙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전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좀 뒤에 살피겠지만 신명기 11장 가보십시오.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뭐가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애굽에서는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비교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나왔던 땅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 물리적으로 보면 애굽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에요. 어디보다요? 가나안보다. 가나안은 강이 없어요. 요단강, 나일강은 비교가 안 되는 강이잖아요. 바다, 사해 바다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모이지가 않아요. 비가 내리면 그냥 땅으로 들어가서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저장해 놓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천수답이죠.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고요?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리적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뭘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게 반드시 뭐는 아니라고요? 애굽 같지는 않아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죠. 참외도 먹었죠. 마늘도 먹었죠. 고기도 먹었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그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로 기대할 때는요,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항상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출애굽 1세대가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거든요. 어렵겠거든요. 들어가기를 거절한 거죠. 그런 통치 싫다는 거예요. 그런 복, 그런 은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았고 그 복을 누릴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런 복 싫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중요한 주제로 클로즈업 시켜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환경, 어떤 소리, 어떤 형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무언가를 얻는 차원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심판, 이게 신명기 전체에 굉장히 선명한 두 핵심이거든요. 신명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징계와 심판. 이게 신명기 전체 요약인데, 골자인데, 이 골자를 어떻게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나의 사건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택에 따른 결과와 보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한 사건을 인생에서 만날 때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마다 조마조마하고 그때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더 먼 그림, 더 큰 그림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주어진 일생을,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주어진 일생 전부를 어떤 형편,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환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받아내는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 전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래서 마땅히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백성 맞니? 그런 의미예요. doing 이전에 being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심판, 그 선택의 기로에 선, 그래서 복된 선택을 하라는 촉구 이전에 순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너희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데스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을 누릴 만한 준비가 그 수준이 안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죠. 41절, 42절, 43절 보십시오. 1장 41절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길을 돌려서 홍해길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40일을 1년 단위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좀 더 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막으시죠.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다.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에게 패한다. 지금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을 안 도와줄 테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43절.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뭐가 없이요?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오직 자기 기분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부모가 자식을 안음같이 내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라. 내가 그 땅 줄게라고 했는데도 뭐 한다고요? 안 들어갔다고요. 지금은요, 야, 내가 너희들 정탐을 허락하고 보니까 너희들 수준이 그 땅에서 내가 준비한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의 복과 은혜가 아직 누릴 만한 수준이 안 된다. 조금 더 훈련해야 되겠다. 4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해라. 그랬더니 이번에 뭐 한다고요? 부득불 길을 쓰고 올라간대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올라가지 마라. 내 너희들 안 도와준다. 이 싸움에 100번 진다. 근데 뭐 한다고요? 거리낌 없이 올라가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산지에 사는 아모리 족속에게 벌떼처럼 쫓겨나서 대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와서 45절에 여호와 앞에서 통곡합니다. 이게 회개의 통곡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결심하고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도와주죠. 그렇죠? 누가 올라가라 했습니까? 누구 생각나요? 비 오는 날 누구 생각나요? 청개구리 생각 안 나세요? 꼭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느냐 그렇지 않냐의 싸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일생의 복락으로, 분복으로 누리도록 택함받은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면 너희들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백성 많니? 혹은 뭐예요? 조금 더 후하게 쳐주면 너희들 아직 내 백성인데도 내 백성답지 못하니 내 백성다워지는 훈련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신명기는 이 1장의 가데스 사건만이 아니고 신명기 내내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순종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한 사건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너희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존재다. 그 뜻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 전체가 바뀌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하는, 그래서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어서 누리고 그걸 자랑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벌 받을까 벌벌 떠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된 손길에 사로잡혀서 우리 힘과 우리 머리로 계획하고 우리의 능력 안에서 정치하는 그 어떤 인생의 부요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걸음걸음마다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내용으로 대비되면서 우리 삶의 두 기로인 것처럼 강조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야, 이번에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잘 받고 그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순종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으로 남은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훈련받고 자라가는, 그걸 위해서 신명기 내내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의 신신당부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컬러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훈련되고 있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순종과 불순종을 조건과 보상의 차원으로 오해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거 없이 매사에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역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맞다면 여러분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대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처절한 각오와 결심으로 어떤 훈련을 해내야 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무릎 꿇여서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에서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일생 잘 훈련받고 잘 자라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